할렐루야.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4대에 나타난 산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재산을 남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셉과 같이 나라의 총리였고 부자라면 자녀들에게 죽어가면서 저 어디 지방에 땅을 살았는데 그거는 첫째가 갖고 또 동네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거는 둘째가 갖고 이렇게 유언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언약 전수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신앙이 수백 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이삭과 야곱을 걸쳐 요셉에게까지 정확하게 계승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도 힘들지만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수백 년이 걸려도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요셉의 해골을 묻히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까먹으셨죠? 692년이에요. 692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은 사단을 속이는, 사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확실하게 전수가 됐다는 거,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라는 신앙 전수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신앙 전수가 없었다면 수백 년 전인데 뭘 해골을 갖고 다녀? 아유, 그거 다 썩었어. 그 부스러기도 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헷불 언약의 최종 성취는 요셉의 해골 같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님의 신앙의 뼈대가 있는 그 신앙 전수가 얼마큼 대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4대와 같은 신앙의 뼈대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1번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게 뭡니까? 재물이니까 우리 아들이 죽겠지, 그것도 내가 죽이는 거야, 뭐 잘됐지가 아니라, 죽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 결과가 아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그게 믿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시키니까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는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게 왜 대단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이 누구에게나 있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무조건 대단하다 그래야 돼요. 수천 년 전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다 쳐들어온대. 불불 떨고 그래야겠습니까? 굳건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매히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똘똘 뭉치게 결국 해피엔딩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언약으로서는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은 철저한 언약 신앙이다. 믿음의 4대 모두 철저한 언약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얼마나 언약 신앙이었느냐. 본토 친척보다 조카 롯보다 언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손 안 들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고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문제 하나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으로 오신 모습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삭의 산자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무는 신앙이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 언약 성취를 위해 가장 믿음직스러운 장면을 히브리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1장 20절 볼 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한 살에 바쳐지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히브리 11장에서의 모습은 야곱을 축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건강이 어땠을까요?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27장 2절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창세기 27장 4절 7절 보면 나로 죽기 전에, 27장 41절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본인이 생각해도 죽을 것 같고 가족들이 봐도 죽기 직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별미를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는 죽지 않았어요. 44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야곱을 축복할 때는 13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의 건강이 언약을 가까이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만세전에 완전한 승리,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해피엔딩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 주권 예정 속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언약의 우물을 파는 신앙이다. 이삭의 산자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언약의 우물을 파는 신앙이다. 창세기 26장 18절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물 파는 거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아브라함한테 배운 대로 본 대로 팠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니, 이름은 뭐 좀 다르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름도 똑같이 진 거예요. 그것을 올로 목사님 뭐라 하겠냐? 이삭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방법,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방법, 아브라함이 갔던 예를 들어서 음식점,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읽었던 성경의 방법까지도 똑같이 따라했다. 그것은 보이는 우물이었지만 신앙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오늘 우리 교회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계속 파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이삭의 산자의 신앙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물. 그 블레셋 사람이 메우고 더럽힌 그 아버지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 번째로 야곱의 산자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까지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요, 다 하나같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자신의 죽은 후에도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헷보로 언약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8장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삭과 똑같이 야곱도 히브리 11장에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뭐냐? 언약을 계승한
신앙전수, 자손들에게 축복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다. 여러분, 산자의 신앙은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고, 두 번째는 언약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철저한 언약 신앙, 이삭도 언약의 우물, 야곱도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7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10번이지만 항상 속였다는 거예요. 항상 일한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은 고사하고 직장에서 한 번만 월급 안 받아보세요. 아유,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떻게 참았을까? 아니,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올로 목사님은 야곱은 라반이 100번을 거짓말해도 한 번은 참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10번만 안 줘도 죽자사자 달려들 파인데 100번을 거짓말했는데 한 번은 진실을 말하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야곱의 산자의 신앙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업신여김을 당하신 예수입니다. 업신여김을 감당하신 예수. 창세기 31장 7절 볼 때 권력자와 같았던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8절로 볼 때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그 생애는요,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산자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신앙의 뼈대를 남기는 신앙이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약을 할 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부활의 길을 가지만 너희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요셉의 산자의 신앙이 부활과 변화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오늘날 같으면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구속사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하라는 것이 오늘날 요셉의 해고를 메고 가는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올로 목사님은 부활의 길을 가셨지만 그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살아서 가나안 땅 변화를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고 헤불 언약을 전수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왜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올로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교육받지 않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헤불 언약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게 했어요. 정점을 찍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 요셉의 해골은요,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다면 360년이 되었는데,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만에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이 묻혔습니다. 360년이나 됐는데 왜 가지고 다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확실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결국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속사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산자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산자의 신앙의 특징은 자녀를 제자 삼을 정도로 신앙 전수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단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침투하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그럴 마음이 강해요. 나는 괜찮아요.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근데 자식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가족 문제가 나오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도 아담에게 직접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전수됐다는 뜻은 뭐냐? 아담의 신앙의 뼈대로 지음받은 하와가 뱀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뭐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도 많이 하고 믿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의 해골에 대한 신앙 전수 얘기만 나오면 잠자다가도 깰 정도로 1톤이나 되는 해골을 여러분 10명이 메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맸을까? 한 명이 100kg를.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요, 몇 시간 걸어보세요. 100kg 메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독수리 신앙의 은혜를 주실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골을 메고 가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요, 어느 정도였느냐, 항우를 지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구속사 시리즈 이권에 보니까 그 항우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압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행진하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자부심이 넘치고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작은 3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산자의 신앙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오신 예수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볼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왜 요셉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에요, 이게. 원래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신앙은 그의 생애 안에서 완결되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언약 계승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언약의 또 다른 근원이 아니라 언약 계승자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 계승자의 모습이 요셉 자신만이 아니라 해골을 메고 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골을 메고 갔으니까. 마침내 그 해골을 무슨 휴지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언약 계승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진 언약은 요셉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최종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진 언약의 참된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속사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뼈대를 가진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 언약 계승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언약 계승자의 엄청난 모습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 말까요? 할 거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유근영 전사님이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박성희 전사님도. 두 분 다 제 파트너예요. 그 쌍벽으로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교회가 최근에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작년에 11월 달에 그 성도들이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 청평에서. 그때 자그만치 70명이 왔어요. 근데 청평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 본교회를 보고서 엄청난 은혜를, 위엄을 느낄 정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클램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그 예배나 뭐 교회 지킴이나 이런 게요, 그 해외에서 볼 때 책으로 은혜 받고 강의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점이 뭐냐? 그러면 박아브람 목사님이 설립하신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분들이 그 박아브람 목사님께 배운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다. 그 장면만 보고도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성도들이 70명이 왔지만 전 성도가 완전히 똘똘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더 한마음이 됐어요. 평상시에도 한마음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부터 장로님 어른들까지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이 뭐 한다 그래도 그 교회는요, 고등학생이 주일날 교회 청소, 식당 봉사, 방송실 봉사. 아유, 지교회니까 그렇지. 지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작년에 말레이시아 그 호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그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가지가 김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집에 청소년들 초청해가지고 요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요리를 배워볼까 했는데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호라 싱가포르에서 하잖아요. 엄청날 것 같아요, 안 엄청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내는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먹는 것하고요, 그냥 아유 가는가 보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예 처음부터 기도부터 달라야 돼요. 아니 작년에 얘기 들었잖아요. 그 청소년 컨퍼런스 할 때 대구에서 온 중고등부 학생들은 금식 기도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부모님부터가. 그냥 이번에 표정이 중요해요. 그냥 이번에 꼭 은혜 받을 것이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시키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호라 120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120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목회자님들이 이제 지구장이 돼서 그 강의를 듣는 현장에 가서 영상을 직접 틀어주고 그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그 영상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박정서 목사님 또 김사무엘 목사님의 강의를 AI로 변형시켜서 영어로 했는데 12개국 언어로, 입모양도 똑같아요. 입모양도 제가 봤는데, 와, 순식간에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Good to see you all. Today, we're starting our lectures on Book 5. 프랑스 말입니다. Bonjour à tous. 입모양을 보세요. Ravi de vous voir tous. 알아보여요. مساء الخير جميعا. سعيد برؤيتكم جميعا. सांस को सुबह का मिला सुबह ही तपाईँहरू सबैलाई देखेर खुसी लागे. 포르투갈이에요. Boa tarde a todos. Que bom ver todos vocês. So, history of redemption begins in the Garden of Eden, and God had a 那是时间的领域，所以那个人就是亚当，那个地方就是伊甸。إذا يبدأ تاريخ الفداء في جنة عدن. ဘောတူညီထားတဲ့ချက်လည်းရှိတယ်။သဘောတူညီထားတယ်ဆိုတာရည်ရွယ်ချက်ရှိတဲ့ဆောင် Et c'est pourquoi tout son ministère tourne autour de la lecture de la Bible. La réponse se trouve ici. E o tempo da aliança. Aliança significa que ele tem um propósito. Há uma razão. 네, 여러분 보셨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 구속사 우물을 파고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요, 그 지금까지 충성한 걸 하나님이 보셔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자에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완전한 승리, 마지막 승리를 언약 계승자로서 언약 계승의 최종 성취자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모진 선진들의 환난 가운데 이 자리에 저희들 서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언약 계승자처럼 우리 각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낙심에 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